오늘 창세기 16번째 시간 야곱의 네 번째,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34장에서 오늘 36장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에 이제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32장까지 33장에서 이제 에서 만나는 이야기까지 했었고, 그 이야기의 끝이 뭐냐면 에서가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야곱이 같이 가지 않잖아요. 에서가 자기의 이제 그 부하들을, 이제 종들을 좀 보호하도록 주겠다 했는데도 야곱이 다 싫대요. 그리고 이제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가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에서는 남쪽으로, 세일산이 있는 에돔인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서쪽으로 가죠. 예. 그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은, 예,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 이제 야곱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났는데, 예, 마하나임에서요. 근데 에서는 이제 세일에 있거든요. 세일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저 에돔의 갈릴리 사해바다 남쪽에서 5시방향으로 이르는 큰 산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일산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에돔 전 지역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로 이제 내려갔는데 야곱은 그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다시 강을 건너서 넘어왔다가 다시 강을 넘어서 저기 이제 요단 지구대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아예 눌러 살려고 집도 짓고 막 양터도 짓고 집을 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숫곳에 있다가 또 거기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아예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형하고 따라가지 않고 이제 세겜으로,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도망을 간 거죠. 뭐 도망간 건 아닌데 불안한 거죠. 형의 마음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안한, 아마도 이게 죄인의 습성, 모습인 것 같아요. 죄인의 심리. 야곱은 그래서 세겜으로 갔고, 그 세겜에서 보니까 이 땅이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리심산에서 제가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인데, 저게 세겜이에요. 세겜. 여기 보시는 이쪽 산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고요. 지금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원래는 이제 저렇게 안 컸죠. 지금은 이제 도시가 더 발전이 많이 커져서 저렇게 커졌는데 저게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사진에 표시는 안 했지만 지금 에발산에서 세겜으로 이제 지금 글자 써 있는 데 보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약간 그 에발산 내려간 그 길로 해서 저 북쪽으로, 그러니까 사진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이 그리심산으로 해서 세겜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빠져나가면 이제 거기가 어디로 가냐면 세겜을 지나서 도단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중앙 산지길이라고 하는 길인데, 저기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저 지역이 양을 치기에도 괜찮고, 저희가 이제 산도 있지만 저희가 높은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대라고 하면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위라고 하면, 물론 이제 비가 우기 때 비가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서 양을 치려면 다른 곳으로 또 이제 돌아다녀야 되겠지만, 그래도 살기에 괜찮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지역일수록 날씨가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지역하고는, 저기는 이제 높은 지역이 덥지 않아요. 내려가면 더 덥고, 아예 바닷가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앙 산지를 따라서 도시들이 있는 거죠. 헤브라임도 중앙 산지에 있고, 예루살렘도 산지 위에 있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따라서 뭐 베델도 있고 기브온도 있고 여기 세겜도 있고, 계속해서 산 위에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는 거기가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여기가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서 땅을 사고 아예 여기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세겜에 도착해서의 이제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밧단 아람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에게 이삭에게로 돌아가라. 야곱도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곳을 가야죠. 야곱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가 어디 살았냐면 브엘세바에 살았잖아요. 네게부 지역이 이삭이 살던 동네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세겜은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야곱은 왜 여기 살려고 했을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브엘세바도 사실은 세일산하고 브엘세바는 가깝죠. 아까 갈릴리 바다, 아니 사해 바다 남쪽이 세일산이니까 사실은 형이 있는 곳으로 가기가 싫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갔었으니까, 아니,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었으니까 아버지를 다시 뵙는 거에 대한 좀 죄책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족장들의 부인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고 야곱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 정실은 레아죠. 어쨌든 여기 보면 창세기에 각각의 부인들의 죽음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장사되어지는지도 다 나와요. 사례도 장사돼서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나무, 마므레 그 막벨라 굴에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고, 이 나중에 야곱이 레아가 죽었을 때도 레아가 그곳에 장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죽음만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야곱이 떠난 이후에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죽는데 이삭의 그 아내가 자기를 속이고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도록 리브가가 주동을 했고, 에서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해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나를 속이고 야곱에게 줬다. 그래서 리브가에 대하여서 이삭이나 에서가 되게 싫어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뒤에 리브가의 죽음이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리브가가 죽은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 양을 치기에 좋아 보였던 이 땅, 바로 이 땅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내 재산, 내 가족을 데리고 그냥 내가 여기 정착해서 내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야곱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아니거든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의 일이 결코 야곱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세겜 땅 34장이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이게 세겜이에요. 세겜 땅. 그 땅, 세겜에 사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러니까 세겜 땅에 사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땅의 추장이 세겜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하몰인 거고,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라는 거죠. 뭐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디나가 보러 갔다가 그만 추장의 눈에 띄어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욕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도리어 강간을 하고 났는데 이 세겜이 디나를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연하며라고 하는 말이 와티드 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따바크라고 하는 말이 뭐 붙잡다 뭐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뭐 밀착됐다, 떨어지지 못하는 상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 보면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이 끌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쉬운 말에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마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세겜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사실은
진짜 디나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됐고, 디나의 부모에게도 사과를 해야 됐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과를 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얘기해서 용서를 받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얻게 하여 주소서가 카흐리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은 얻게 하여 주소서에서 정중히 부탁하는 번역이 되어졌지만 문법으로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 사람이 추장이잖아요. 추장. 물론 이제 하몰, 한 집안의 어른은 하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몰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한 집안의 가장이 모든 것을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몰이 더 높죠. 집안에선 가장이지만 어쨌든 세겜은 그 땅을, 세겜이라고 하는 도성의 추장, 그러니까 이 대표자란 말이에요. 지휘자. 근데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로 취하도록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중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말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억지에 가까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강간을 해놓고서는 아내로 취하게, 자신을 취하게 하겠다. 취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어요. 디나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 디나를 보내지 않고 집에 데려다 놓고 있고, 그 이야기 소식이 야곱에게 들린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양을 치고 있으니까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기다렸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아까 세겜이 하몰에게 명령했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명령해서 취하게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하몰이 찾아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말하러 온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있어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하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이게 네발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리석다 또는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관계하고 관련돼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뭐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네발라를 쓰거든요. 아주 사악하다. 아주 그 집안에 처녀의 정조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단 디나의 순교를 짚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행하는 모든 행사가 지금 아주 사악하고 악하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을 부끄러운 일, 사악한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노했다. 예, 이어집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몰이 한 얘기예요. 자식 새끼가 잘못을 했는데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또 연연하다라는 말이 여기는 하셰카라는 건데 함께 붙어 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하고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세겜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주어라 라는 말이 테누어라는 건데 이게 2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디나를 내 아들에게 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 가장이 결혼과 같은 경우도 가장과 과장 사이에 서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야곱이 이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금 무시하고 있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전체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가 아니라 명령을 주어라. 그래서 아내로 삼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그래서 너희도 딸 줘. 여기 우리들 있는 딸들도 너희가 데려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여기 땅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게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고 너희는 여기서 매매하고 너희는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내가 허락하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너희는 여기서 매매해라. 너희는 여기에서 기업을 얻어라. 하몰이 지금 야곱을 무시하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들에게 명령을, 지금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듯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되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처럼 번역이 돼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이 하몰과 세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겜도 또 이야기. 세겜이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여기서 입게 하라라는 말은 내 제안을 무디 받아달라 이런 공손의 표현 같아요. 근데 뒤에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주다라는 게 나타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주리라라는 말.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중적인 표현. 내가 추장이니까 내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요구사항 한번 말해볼래? 이런 거예요. 세겜이. 그러니까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또 명령이죠.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주리라. 내가 추장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겜에 좀 그만 사과하지 않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제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며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는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 이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난 지 7,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태어날 때부터 이삭이 할례를 했고 그 뒤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날 때마다 바로 할례를 하는데 이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할례를 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신약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곧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도 할례를 얘기하니까 몸에 난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리고 더 말하는 갈라디아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할례 할 거면 아예 잘라버리라고 얘기까지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우리는 구원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니까 자꾸 나는 내가 구원받았나?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예요. 그냥 백성답게 사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거 지켰다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거 못 지켰다고 하나님 백성이 안 되고가 아니에요. 못 지켰으면 회개하고 지키면 되는 거지. 그걸로 나의 신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안 됐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유대인들의 그러한 것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구원파 같이 될 거는 아닌데, 구원파는 그냥 구원받으면 한 번 신앙 경험을 하면 그 뒤로는 무조건 죽을 때까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할례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들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녀들하고 야곱의 식구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그 가문이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는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거지, 그가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하고 계셨던 거지, 그가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약속을 맺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지, 야 이삭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 속에는 뭐예요? 마치 할례만 받으면 뭐한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아들들이요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속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안에 그들의 그런 얘기를 하는 기저에는요 마치 할례만 받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았다?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주일마다 신명기 강의하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죠? 마음이잖아요. 진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진심 어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진심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세겜에게 할례만 받으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 조건이 뭐 클 줄 알았더니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할례만 받으려니까. 뭐 땅을 달라, 재물을 달라 그런 것도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여자를 데려갈 때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노동력을 빼앗아 가는 거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야곱을 레아와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돈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할례만 얘기하니까 좋게 여긴 거죠.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도 넓으니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득이 아니라 사실 명령이죠. 뭐 주장이니까. 그러면 근데 이 이야기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또 그 음흉함이 있어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건 하몰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세겜은 이제 이미 디나에게 눈이 어두워져서 아마 하몰은 계산이 있었던 거죠. 같이 있다 보면 야곱의 재산을 다 빼서 흡수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다 소유가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래서 이 세겜의 말을 듣고는요,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여기서 모든 남자, 그러니까 그 성중에 살면서 또 양을 치거나 나갔던 사람들,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결국은 할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일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났어요. 통증이 아물지 않았고 옛날에 돌칼로 뱄으니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3일에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죠, 레아의 아들, 네 아들 가운데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더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다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 그러니까 디나가 그때 나갔다가 세겜에게 끌려가서 강간당한 뒤로 세겜의 집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 오랍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죽이고 디나를 찾아오었더니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보다가 들어가서 세겜에 들어가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성경에는 계속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복수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그 형들이, 나머지 형제들이 왜 자신들은 죽이지 복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노략질했을까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디나의 직접적인 오빠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두 손에 피를 묻힐 때까지 있었다가 결국은 노략질하는 것. 결국 이게 또 형제들은 이게 또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디나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한 것은 없어요. 사실상 여기 형제들도 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했다. 집 속의 물건이라는 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약탈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남자는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아내와 자녀를 왜 데려갔을까요?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거죠. 종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디나는 핑계였고 사실은 어쩌면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그 형제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납니다. 야곱이 그 일을 뒤늦게 알아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에게 화를 끼쳤대요. 이게 아카르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카르는 물을 휘젓다, 괴롭히다, 불편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시몬 레위,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했다, 나를 갖다가 지금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얘기가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다라는 게 레하브의 신이라는데 문법적으로는 이게 사역형이에요. 이제 직역을 하면 뭐냐면 나를 악취나게 해서 미움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로 가나안 족속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게 했다. 왜? 히위 족속 사람들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 족속들하고 또 어떤 관계였겠어요? 동맹 관계일 수도 있고 혼인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주변들과 주변 마을들과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텐데 그 히위 족속을 다 죽였으니, 그리고 그것을 다 노력했으니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족속들이 나를 갖다가 증오하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야곱의 불안은 지금 그거에 있어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야곱은요, 딸 디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가 당할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야곱이 수가 많고 그가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 야반도주하셔 도망했고 라반의 집에서 그 20년 동안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고, 라반의 집을 야반도주 해올 때도요, 라반에게 죽임당할까 봐 겁나고 두려운 가운데 그 하루에 60km씩을 갖다가 미친 듯이 필사의 도주를 해서 길앗 산지까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도 그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게 야곱의 일생인데, 야곱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에 당당하고 도리어 자기 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끌어안고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들 기다렸다가 무시당하고 하모라가 세겜에게 무시당했고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형제들이, 그의 자녀들이 하는 얘기 듣고만 있었어요. 그들이 할래 하니까 야곱은 그래 할래 갖고 그냥 결혼할까? 그러진 않았을까? 그 땅에 살려고 했었으니까요. 계속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나중에 12아들 축복할 때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해요. 왜 저주하냐? 이 일 때문에. 이 디나 사건에 세겜 사람들 다 죽였다고 야곱이 저주를 해요. 아들 축복하지도 못, 자기 죽을 때 돼서 아들들 축복하겠다고 불러놓고 저주를 해버려요. 두고두고 야곱은 세겜 땅이 좋았었나 봐요. 그러나 이제
세겜에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무서운데 언제 저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 두려움에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3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35장인데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한 4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요, 이르시되 할 때 와요메르라고 하는데, 와라고 하는 게 그리고 하고 요메르가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번역할 때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와요메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리고 앞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디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렇게 다 복수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1절의 의미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35장이 34장과 연결되어져서 이어지고 있구나. 바로 그 사건이 있어서 야곱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이 집안의 문제를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학자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라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가 아니에요. 이삭에게. 세겜에 머문 지 마하나임, 그러니까 길라산지로 들어와서 마하나임에서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세겜에 도착해서 약 10년 가까이 사실 살았던 거예요. 아예 정착을 한 거죠. 10년이면. 영원히 그 땅에서 살려고 했다가 이 일이 벌어져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 찾아가지도 않았던 거고요.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마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 안 하셨던가 봐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이 분이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무엇이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매었던데. 그래서 베델이라는 게 엘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봐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셨고, 그래서 그를 안전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고, 야곱도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제가 주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의 약속을 했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 사실은 야곱이 돌아왔으면 베델로 가는 게 옛날에 언약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 게 맞았고, 아니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게 옳았는데 그 10년 가까이를 안 가고 세겜 땅에 주저앉아 있었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런 일,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 거주해라라는 거죠. 여기 거주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거주하라라는 말이 웨세브 샴인데, 샴이라는 건 거기예요. 거기에 웨세브 거주하라, 야샤브 명령형인데 거주하라라는 건데, 이게 원래 잠시 체류하는 건 꾸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건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단을 거기서 쌓아라.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합니까?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를 불러서 명령을 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명령을 해요. 여기서 이방 신상들이라는 게 엘로의 한네카르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낯선 신들이라는 거예요. 낯선 신들을 버려라. 먼저 뭐가 있겠어요? 라헬이 라반 아버지에게서 훔쳐왔던 드라빔이 있겠죠. 드라빔이 있을 것이고, 야곱의 종은 다 어디서 생겼어요? 하란에서 생겼어요. 바다아람에서 생겨서 같이 떠나왔던 그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란의 우상들, 그걸 버려라라는 거고, 또 누가 있겠어요? 세겜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 또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들, 그것들이 전부 이방 신상들이에요. 낯선 신들을 다 이것들을 버려라. 이 하시루라고 하는 게 버리라라는 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부수어서 완전히 존재를 없애버려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너희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깨끗하게 바꿔버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유는 제단을 쌓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야곱의 고백 두 개가 있는 거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지금 환난 세겜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럼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30년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니까 바다아람에서 20년, 가나안에서 10년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로부터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야곱이 77세에 떠났으니까 지금 107세가 됐을 나이예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야곱이 제대로 지난 10년 동안, 바다아람에서의 지난 20년, 지난 세월 30년 동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하고 섬기는 일이 없지 않았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 아닐까.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거는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시켜서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게 베델에서의 사건이에요. 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은 두려워했잖아요.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브리스 족속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올까봐, 복수하려 들까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신 거죠.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이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가 세겜이죠. 세겜. 중간 배꼽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겜이고요.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보면 중간이죠. 세겜이고, 지금 이삭은 어디냐면 브엘세바, 과거에 집을 떠났을 때가 브엘세바였거든요. 근데 이 세겜에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간 거냐면 베델로 갔어요. 베델. 아버지에게 조금 가까워지는 거죠. 베델에 올라간 겁니다.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냐면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 점점 올라가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베델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왜 루스라고 하냐면 이게 편도나무, 아몬드 나무거든요. 옛날에는 이 지역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보고 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했죠.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엘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베델이라고 또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베델이라고, 지명은 이제 베델이 된 건데 또 엘베델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거죠.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베델,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 설교할 때 베델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이제 상수리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베델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했다. 야곱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야곱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편애하는 이야기. 왜냐면 이거 사건 뒤에 요셉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녀들을 편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베냐민을 잃을 때까지, 베냐민을 나중에 그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베델에 오르고 나서도 사실은 그래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이 활짝 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 베델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야곱의 집안의 비극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디나의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걸 계기로 베델에 올라가서 신앙을 갱신하기지만 그의 집안의 일들이 끝나지 않아요. 비극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비극이 8절의 비극이에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이삭에게 시집 갈 때 리브가를 따라갔던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야곱과 함께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왔고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니까 아마도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리브가가 자기의 유모를 야곱과 동행을 시켰었을지도 몰라요. 왜? 유모가 함께 가면 밧단아람에 돌아갔을 때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같이 보낸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야곱이 이 드보라를, 어머니의 유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신해서 참 공경하고 같이 모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리브가가 죽고 나서 이 드보라가 야곱을 찾아왔던 건 아닐까? 리브가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야곱에게 이 드보라가 갔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가 죽어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알론 바굿이라고 줬어요. 알론 바굿. 알론이라는 게 상수리 나무인데 바굿은 통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 이름을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건 기록도 안 나오고 어머니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도 않는데, 이 드보라가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는 거죠. 잃는 슬픔을 겪었어요. 8절에. 근데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건 이제 베델이에요. 베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지는 건데,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 지금 밧단아람으로 떠난 지 3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온 곳을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델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다시 야곱을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서 누가 부른 거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엘에서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그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최초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그에게 약속, 복을 주시는 거죠. 무슨 또 복을 주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오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그리고 이거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줬냐면 이삭에게 줬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완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완전히 계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베델에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30년 전 올라가셨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신 이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야곱이 받다라면서 돌아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야곱이 이제 여기서 야곱의 소원을 갚아야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기록은 이제 없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야곱에게 비극이 또 남아 있다라는 거죠. 35장 16절에서 22장 전반부인데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베델에서 머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머무르다가 베델을 또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에브라시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얼마 거리를 둔 곳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거리가 얼마 정도 남아 있을 때 라헬이 둘째를 낳는 거죠. 요셉을 낳았었고 마땅하라면서 요셉을 낳았고 지금 수년이 흐른 뒤에 라헬이 둘째를 지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베노니라고 이름을 줘요. 베노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고 짓느냐? 베냐민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잠깐 지도를 보면은요, 세겜에서 아까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잖아요. 베델에서 베들레헴은요 좀 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지금 중앙산지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을 거쳐서 지금 그러니까 베델을 거쳐서 에브라스에 가까이 갔을 때 지금 베냐민을 낳았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베논이라고 하는 게 벤이 아들이라는 거고 오니가 불행일, 나의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행의 자식이다. 나의 슬픔의 자식이다라는 거. 엄마 없이 이제 자라야 되니까 내 슬픔의 자식이다. 아버지는 야곱은 이름을 그렇게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슬픔의 자식이다. 평생 그렇게 부르며. 그러니까 뭐라고 바꿨냐?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베는 또 아들 같은 베고 야민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야민. 고대 근동에서 오른손은 권능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 오른손의 아들, 내 능력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죽어요. 아들을 낳고 죽은 거죠. 라헬이 어떤 여자예요? 그 언니랑 경쟁했고 아버지에서 드라빔을 훔쳤고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욕심냈었던 거. 그 라헬이 결국은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장사되냐면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거기에다가 뭐를 해요?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라헬의 묘비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없애질 않아요. 나중에 한 800년이 지나서 야고보의 때로부터 800년 정도 지나서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그 사울이 아버지의 양이 잃어버려서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그 말씀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라헬의 묘실이 언급이 돼요.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라헬의 묘실과 이 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알려질 정도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으면 가족묘, 조상의 묘에 같이 묻혀져야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고, 그게 죽음 이후에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가족묘에 장사 지내거든요. 그래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원래 죽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냈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그 아버지를 막벨라고에 장사를 지내죠. 나중에 리브가가 죽었을 때 리브가도 막벨라의 장사는 지내져요. 이삭이 죽으면 이삭도 나중에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지고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요셉이요, 아버지의 시체를 가져다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줘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요셉을 원래는 이 막벨라 굴에 넣어야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묻냐면 세겜 땅에 갖다 묻어버려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버지 막벨라 굴에 가야 되는데 라헬은요 못 간 거예요. 보통은 시체가 되면 길가에서 죽으면 돌로 쌓아놓고 1년을 내버려 뒀다가 1년 뒤에 다 썩고 유골만 남으면 그때 뼈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장사를 1년 뒤에 다시 그 묘에 집어넣거든요. 라헬은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는 여자가 누구냐면 레아가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줘요. 레아는 평생 사랑 못 받고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못 받았고 남편인 야곱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지만 마지막에 결국 그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함께 장사 지내지는 여자가 누구냐면 레아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실로서 레아가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라헬은 이 길가에서 베들레헴에서 장사가 지내지게 됩니다. 평생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 얻으려고 14년을 그렇게 고생했었고, 물론 결혼 생활에 평탄치는 않았죠. 이 라헬이 질투 때문에 괴로웠겠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였어요? 드보라가 죽었고 이제는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망대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장막을 치는데 이 에델망대가 뭐냐면 에델이라고 하는 건 가축이에요. 가축. 망대는 이제 탑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통 망대라고 하는 건 적군이 어디 오나 이제 살피는 건데 에델망대는 뭐냐면 가축들을 치는 곳에 탑 같은 걸 세워서 가축이 잘 있는지를 목자들이 보도록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런 에델망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디다라고 추측할 딱 지명할 수는 없는, 어쨌든 이 베들레헴을 지나서 어느 곳인가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 첫째 아들이죠.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의 첩이라고 했는데 빌하가 누구냐면, 빌하가 누구죠? 라헬의 시종이었던 여인이에요. 라헬의 시종이었지만 라헬이 야곱에게 첩으로 줬고, 그래서 야곱은 이 빌하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단과 납달리의 어미가 지금 빌하예요.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첩이라고 하는 말이 펠레게시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펠레게시는요 내연의 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첩이라고 하는 이 펠레게시는 뭐냐면 정식 아내예요. 정식 아내. 그래서 이 펠레게시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요. 정식 아내예요. 그러니까 빌하는 정식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정식 야곱의 12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년, 바단 아람에 가서 7년 일하고 나서 결혼했잖아요. 레아와 결혼한 게 7년 뒤에 결혼했으니까 30년 중에 7년을 빼면 그러니까 르우벤이 나이가 못 돼도 한 20초였을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와 라헬이 죽고 나서 빌하가 찬밥 신세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펠레게시라고 부를 때는 아내로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이 빌하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비극, 근친상간을 한 죄를 범한 거죠. 르우벤은 어려서도 합한 채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반란 까진 놈이었고, 그리고 20대 초에 그런 잘못을 야곱의 집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요. 장자라서 그랬는지. 그렇지만 나중에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르우벤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르우벤은요 장자이지만 장자의 권한을 잃어요. 장자로서 대우를 못 받아요. 르우벤의 후손들도 장자로서의 대우를 못 받아요. 그들이 한때 그 고라의 반역 사건에 르우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땅이 삼켜버리는, 그들이 죽는 그런 비극이 났거든요.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르우벤은 결국은
그 루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야곱의 집안에 비극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이 비극이 또 끝나질 않아요. 아직도 남은 거죠. 계속 갈까요? 그 다음에 35절, 이제 22절, 35장 22절 후반부에서 26절까지 야곱의 아들들, 이제 베냐민까지 났으니까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라고 해서 12아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12아들 가정의 이야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죽음, 갑자기 35장 27절에서 29절에 이삭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제야 이삭을 만나는 거죠. 마므레는 어디냐면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브엘사바에서 계속 살다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헤브론으로 올라온 거예요. 마므레, 이 옛날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곳에 막벨라고를 사서 자기가 사례를 장사 지냈던 바로 그 땅에 이삭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삭도 이곳에 돌아온 거죠. 마므레에 온 거예요. 이 기럇 아르바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그리고 나서 28절에 180세. 이삭이 이제 180세의 중도.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그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에서와 야곱이 와서 아버지를 장사했다. 열조에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리브가가 죽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마므레에 왔다가 계속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180세라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다시 보면은요, 에브라시 베들레헴이고 여기서 더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어요. 여기가 유다 산지 마지막 남쪽인데, 그러니까 이 헤브론인데 이삭이 결국은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오고, 야곱이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이제 만난 거죠. 몇 년 만에 30년이 일단 지나서. 잠시 잠깐 형 화가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오게 소식 전해서 돌아오게 할게 했는데 그게 그냥 30년이 넘어서 언젠지는 몰라요. 야곱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80세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180세인데 야곱이 77세에 도망쳤거든요. 장가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6년을 라반 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고 97세에 밧단 아람을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약 10년을 살아요. 그리고 107세가 돼서 베델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베델과 에브랏을 지나서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베델을 오른 이후에 야곱이 107세에 무슨 일을 겪어요? 베델에 올라서 유모 드보라를 잃었어요. 그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죠. 베냐민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108세, 1년 지나서 108세가 됐을 때 아들 요셉을 잃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라는 형들의 거짓말을 야곱이 듣는 때가 108세 때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그리고 나서 보면 37장 1절을 보면 그리고 37장 14절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야곱을 잃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면 야곱의 지금 나이는 120세.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이 120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108세의 아버지를 떠난 지 31년이 지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108세에 헤브론에 살고 있으니까. 약 31년이 지나서 31년이나 지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삭의 12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이 함께 했었던 거죠. 근데 이삭은요, 그 31년 전에도 눈이 앞을 못 보는 사람,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 31년, 나머지 12년 합쳐서 43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43년을 살았어요.
이삭의 삶이 그 노년의 마지막 삶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불쌍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인생일까? 그의 실수는 뭐였냐면 에서를 편애해서 에서에게 장자권 주려고 뭐 한 거예요? 사실은 장자권 주려고 한 거지만 그 안에는요,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맛있는 것 좀 해오라고 해갖고 몰래 장자권 주려다가 그 사단이, 집안에 사단이 일어나서 31년을 앞을 못 보고 아들도 떠나가고 그 사이에 아내도 잃고 아내와의 사이는 당연히 좋아지지 못했고, 그런 인생이 이삭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좀 안타까운 마지막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이삭의 이야기로 35장이 끝나요. 이 35장 이야기가 사실은 25장 19절을 보면 25장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창세기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 대략 이런 족보의 이야기가 10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5장 19절에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됐던 이야기가 사실 이 35장 29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이삭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삭의 죽음 이야기를 집어넣은 게 이걸 통해서 이삭의 족보, 이삭의 가정 이야기, 그게 끝이 났다. 이삭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35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36장에는요,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자손. 그러니까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36장에 나오는 거죠. 다 안 보고요. 좀 보면은요,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37장에 야곱이 다시 108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야곱이 이삭을 만났을 때 에서가 이삭의 마지막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에서도 떠났던 에서도 돌아와서 마지막을 이삭을 함께 모시고 이삭을 장사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살기에는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풍부해서 마치 아브라함과 룻처럼 이 둘 사이가 너무 함께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에서가 어떻게 해요? 에돔으로 세일산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 이 세일산에 에서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 이야기가 이제 에서의 자손 이야기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세일이에요. 세일. 에돔, 이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여기에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42절에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이 있어요. 에서의 에돔 족속들을 우리가 뭘 알아야 될 게 있나 싶지만 성경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그나스 사람,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이라는 거는 결국 그나스 사람들, 그나스 족속이 있는 거고 대만 족속이 있는 건데 이 둘 사이에 성경에 관련된 사람이 둘이 나와요. 뭐냐면 그나스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분네가 중요한 건 여분네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갈렙의 아버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이 갈렙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렙. 그 이야기는 갈렙이 누구라는 거죠? 그나스 족속이라는 거고, 그나스 족속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갈렙이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당시에 보면 나중에 갈렙이 유다 족속의 수장까지 되거든요. 대표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유대 12 아들들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나스 족속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대만 족장이라고 했는데 대만 족속, 이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바스가 이 에서의 후예 에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면 에서에 나왔던 족장들 가운데 이 둘만 기억하면 좋겠다. 반면에 36장에 에서의 자손들을 쭉 얘기하고 나중에 에돔의 왕들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 이유는 창세기가 전해졌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서 사람들,
에돔 족속을 마주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됐죠. 왕의 대로로 못 가고 아라비아 광야로 돌아가야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에서를 하지 못하게 했느냐? 에서는 누구였기 때문에? 야곱의 형제였기 때문에. 야곱의 형제였던 그의 후손들을 야곱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36장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36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사실은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야곱 가족의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 아들들을 포함된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7장에서 50장까지지만 49장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냐면 49장이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고 50장의 이야기는 그 죽음 이후의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 집안의 이야기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고 요 전체는 37장에서 50장은 이제 야곱의 집안, 그 아들들, 야곱과 그 아들들의 전체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이제 이삭의 25장부터 시작됐던 이삭의 집안 이야기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근데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 이삭의 마지막도 좋지 못했고,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끝난 것 같지만 야곱의 비극은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거. 드보라의 죽음과 라헬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죽음과 아들 요셉의 죽음과,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음으로 알았던 그런 비극이, 죽음에 대한 비극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복을 하고 축복해줬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야곱의 비극은 야곱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삭의 비극도요, 이삭의 선택이었어요. 에서에 대한 편애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몰래 축복하려고 했다가 일어났던 이삭의 잘못으로 인한 비극,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선택으로 일어났다라는 것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하신 이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